Progress. 예, 오늘은 이제 23장 강의 자료 4번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부정 2번 자료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제 이제 각 절마다 요약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겹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뜸 이렇게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문맥의 흐름을 일단 살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체를 살펴봤었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개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오음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문둥병이라고 레위기 13장 29절에서 37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음이라는 건 특징이 전염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잘 번진다는 것이에요. 오음은 이제 개창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이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개의 몸속에 기생하는 선충이 사람의 손이나 발가락 사이, 모금이나 겨드랑이 등 살과 살이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온몸에 번지는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병이 아니었었는데 짐승에게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서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이게 오음이 웃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나 소, 말, 나귀 등에게 나타나는 부스럼인 비루증세, 비루증세라는 것도 있죠. 그건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피부병으로 상징이 됐는데, 오음으로 기시한 것은 짐승들에게 번지는 피부병이 사람에게 번지는 이치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다 이 오음에 다 옮겨 붙는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악성 나염이 옮겨진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루룩이 그건 백반증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몸에 땀이 많은 사람에게서 생기는 천포창 또는 두창, 두창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종두가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어릴 때 그 종두 백신을 맞히면은 평생토록 그 종두에 전염이 안 되죠. 그 천연두라고 그러죠. 그걸 천포창이라고 그러죠. 증세로서 딱지가 않는 농가진 피부병, 마른 피부병, 즉 마른 습진, 영양 부족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비늘 모양의 마른 버짐이나 머리의 피부에 바라는 도장병, 극성 전염병인 이건 이제 천연두, 이것은 천포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우두라고 그러죠. 우두를 접종하면은 어릴 때 일생 동안 이 병은 안 걸릴 수가 있는 좋은 그 방역 대책이 지금은 전 세계에 아주 뭐 다 뻗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새로 나온 이거 그 뭐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중두법처럼 우두를 맞추는 것처럼 면역성을 좀 넣어줘 가지고 다시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성 병이 유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이고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의 그 사악함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이죠. 천포창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중두인데, 그것은 피부에 큰 물집이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하는 말을 일컫는 말을 천포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창이라는 것은 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법정 전염병으로서 이건 천연두라고 그러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어린 아기 때 보건소에 가서 중두를 한 번만 맞으면 평생토록 그 병에 걸리지 않죠. 옛날에는 이런 걸 막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막 물집이 크게 얼굴 같은 생겼다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고 이렇게 곰보라고 그러죠. 그런 그 일생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그건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죠. 자, 이제 레위기 13장 40절로 43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다 음소거들 하셔야 되겠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 음소거 다 하세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머리 이렇게 벗겨진 사람이 어떤 부위에 이렇게 붉으스름한 게 무슨 반점 같은 게 생기면 그런 경우는 나병이다 라고 판단한다. 머리나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머리나병이라고 특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자, 우두머리가 교만성과 거역성이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피부에 발생한 나병처럼 머리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나병 분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어떤 머리라는 건 장이라고 그러죠. 학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군대에는 어떤 부대에는 부대장이라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있게 마련이죠. 군청에는 군수가 있고 도청에는 도지사가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이런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가 빠지더니 그 빠진 머리에 이게 흰 색점이나 붉으스름한 어떤 반점이 생기면 그게 나병이다. 그 사람의 교만성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며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머리에 나는 나병은 이제 여러 부류가 됐는데, 머리와 수염에 생긴 질병인 옴과 어루러기, 머리와 수염에 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옴이 옮길 수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직분자의 교만함과 주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표상인 거죠. 그죠? 남자들이 그 수염 난 그 턱에 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의식이 하늘을 찌른다, 이제 그런 상징인 것이죠. 머리에 발생했다가 내 위에는 머리가 없고 내가 머리다. 예,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자신의 머리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하면 벗어진 탈모된 머리에 이런 옴 같은 이런 병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표상이에요. 교회 안에는 주께서 위임하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인도자들인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양무리들 중에 어른. 그는 대표자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제 장로를 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동역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 그 영께서 각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의 직무를 위임하신 종들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되 지혜롭고 충성을 다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용에게서 받은 권세를 행하는 직분자들이 해상교계에서 교권을 잡고 그들이 모세의 지팡이라 해가면서 막 휘둘러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머리나 턱에 오음이 붙었다, 이제 오음 붙었다 그러는데 나병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머리를 민다라는 말은 민대머리라고 그래요. 자연 탈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를 미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머리를 온몸에 털을 다 밀어라 라고 말씀할 때 머리털도 당연히 밀어야죠. 그때는 말씀에 의해서 밀어야 되는 경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았다, 머리를 밀었다, 그 말은 내가 이 무리 위에 또는 뭐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내가 머리다,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나는 그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머리에, 대머리 된 머리에 몸이 붙은 거예요, 지금. 비유예요. 자, 함부로 머리를 밀고 마귀와 함께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구름 하늘에 올라 어리석은 신자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신자들이라는 건 맹신자들이죠, 뭐. 나라가 망하려면은 그 높은 그 국가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데 간신무리배들이 쭉 진을 치고 에워싸고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 왕한테 이 빠른 소리를 목숨 내놓고 해야 그게 충신인데, 잘한다 계속 하면 자기가 진짜로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거든. 그 무리에 에워싸여 있으면 국민들은 죽어나는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세상 나라의 경우처럼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에워싼 무슨 장로니 안수 집사니 권사니 이런 사람들이 딱 에워싸고서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딱 가려버리면 그 사람 지가 뭐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엉망으로 요즘에 뭐 전광훈이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니까 뭐 그런 경우는 그게 머리 대머리다. 그러고 턱수염이 다 빠져버리고 나서는 거기에 옴이 붙어버린 것이지 뭐. 그래서 이제 그 맹신자들, 어리석은 신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와 영광을 받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구원이와 영광을 도적질하는 반역이 일반화되었다. 지금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예배당, 큰 예배당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계시로 받은 말씀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신의 영과 정신을 주장하므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역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의 교리인 신학을 공부한 것에 근거하여 용에게서 받은 인위적인 교권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도 있지만 세상신 마귀도 누구에게 권세를 맡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장하는 자세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문둥병이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는 노골적으로 나는 그러다 그러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재림 메시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 말을 빙 돌려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등등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말을 돌렸을 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죠. 목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지 지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잖아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뿐이지 말장난하는 거지. 그게.
세상 교계는 말씀을 오용하여 오해하여 변질시킨 로마교의 교황제도와 개신교계의 목사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아주 따로 당연해 이게. 성경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 신부 이런 제도가 있느냐 물어보면 그건 없어도 제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성경에 목사라는 것이 있느냐 엊그제 어떤 사람 그 친구는 또 목자라고 하는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사자를 띄어서 목사라고 하면 되지 않냐 또 이러고 하니 그게 말장난인도 유분수지. 바울은 반포자와 전도자와 교사로 나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반전사라고 그러면 한 자식 따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걸 놓기가 싫으면 목자와 교사라고 돼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걸 한 자씩 따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휴, 그 말 때문에 내가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 버렸었어. 그것은 세상교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그런 말을 하면 그럴싸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주님이 주시는 권세도 있고 용이 사탄의 사자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권세도 있는데 이걸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주님께 내가 이런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너희를 세워서 온전케 만드는 사명으로 주님이 이런 사명을 행하도록 권세를 받았다. 지금 이걸 설명했어요. 참 빛으로 그의 영에 계시하여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고 파송하여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겸하여 당할지를 계시받은 후에 남은 일생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께 받은 권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너희를 파한다라는 말에 이제 그 집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게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모임 자체를 이제. 근데 모임을 세우는 것, 교회 모임을 세우는 직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각 지체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사람이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금 받아서 예배당 세우고 그런 것하고는 너무 무관한 일일 뿐 아니라 예배당을 종교조직화해 가지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또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조직을 세우는 것과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있게 해주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영과 인격의 문제인데, 정신세계의 문제인데,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함이니라 이랬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도 다 교회 세우는 권세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세운다라는 말에서 단어가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이것은 영과 정신세계를 온전케 해주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기독교계의 종교 조직을 세우는 문제는 자기네 예배당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뭐 등등 해서 조직 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조의를 해하고자 한즉, 조의는 두 증인이에요. 조의 앞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증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 주의 증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차일이 아무리 큰 차이를 만들어도 하늘을 닫을 수는 없죠. 그럼 이건 뭐냐? 증인들이 행하는 권세는 대적자들의 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하늘을 닫는 권세를 행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당연히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를 못 오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강착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거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주님께서 무슨 성, 혼인잔치 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었죠. 이게 증인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포도주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 참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맹물이 그냥 사람의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이게 생명화되게 만든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로 포도주 되게 한다, 그렇게 해요.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땅을 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 재앙을 이렇게 땅을 막 친 대로 재앙들이 바꿔졌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주님께로부터 즉 하늘로서 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인 주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며, 반대로 아래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마귀에게서 받은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문둥병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건 이제 마귀가 그 짐승에게 그 권세를 맡기는 이야기예요. 여기부터는 그 발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증인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해야 될 세우는 그 직분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준 것과 같은 이치를 마귀도 자기 사탄의 사자들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지금 말하는 건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우두머리죠.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양같이 뿔이 2개가 있다고 표현이 됐어요. 10뿔과 2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땅의 짐승이에요. 그런데 양같이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가 있는데 마른 용처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보면 나 참 그거 참 성경 표현이 자기가 하늘과 땅의 그 두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말이 전부 뱀이 하와를 깰 때 하는 그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의 우두머리예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그
창세기에는 에녹과 동시대에 살던 라멕, 예. 라멕이었죠. 자기 창상을 지나요. 뭐 내가 뭐 소년을 죽였고 막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게 매 세대마다 지금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악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사슬로 이적과 기사를 보여.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뭐 기적, 표적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엉뚱한 짓 했다고 눈속이면은 그런 일이 많죠. 연약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대표자인 바다짐승의 대표자에게 굴복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하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도록 미혹합니다. 이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세는 용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증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행하나 마귀의 증인들인 머리나 수염에 문둥병이 바란 악한 자의 사자들은 성도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행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 그 따라가는 맹신자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법이라고 믿어버려 또.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머리에 생긴 게 나병 이야기인데 인도자의 교만한 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투철한 인식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구원 위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자의 영적인 사고력과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영적 하는데 사실은 전부 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력이란 용어는 성경에 나타난 신과 인간관계, 신의 창조세계인 우주관과 구원자와 타락한 인간의 이생과 내세까지의 구원관,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인도직분, 이 교회를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성당이나 예배당 교회라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니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왜 이렇게? 왜들 이러는 거야 도대체? 승리잖아요. 거기 했는데도 안 되더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인도에 집회할 때는 제발 집회 중에는 음소거하고 음소거가 안 되거든 아무데도 말고 있어요. 안 되네. 여기는 꺼도 소용없지. 여기는 음에는 차례엔 다 들어가니까. 해도 안 돼. 에이, 쯤집 앞으로 하지 말아버려. 계속 이런 식으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인도자와 성도들의 관계성 등등 신앙적인 모든 관점을 어떻게 그의 심령과 마음의 진리 체계를 정립하였느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력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신부 목사들이지.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재반 문제들의 교리들을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에 모든 것들이 근거를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네들의 흔히 말하는 교부라든지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말씀을 조직화한 조직신학에다가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주의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수염에 생긴 나병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한 자인 양 자처하는 사고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갖는 것과 교회의 형제들에게서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권위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르고 가는 털이 생기는 그 이제 나병이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상하의 지휘관념이 없이 하늘이 내리신 영적 생명의 율에 따라 살아가는 권속이기 되므로 상하의 간격이나 차별이 없이 지내되 영적 생명의 분량에 따라 생명 안에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알므로 질서를 지키는 정상적인 주님의 가정의 가족관계에 따른 생명의 능력이 감퇴되고 육적 자아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조직화된다. 자꾸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장형이 있고 뭐 그 다음에 큰 누나가 있고 뭐 이렇게 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들 딸 손자 뭐 이렇게 쭉 이제 어느 가족관계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추게 생기고 힘이 하나도 없어도 손자가 20대 30대일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힘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권위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면 가족관계가 깨져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생명 안에서는 위계질서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지위가 있고 손자는 손자의 지위와 신분이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한테 늘 엎드리고 그 손자 돌보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엎드리고 낮춰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손자는 높아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낮아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관계인 것이지. 이것이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의 차이다 이런 말이야. 세상 교회는 조직화하거든. 조직화. 목사는 높고 부목사는 그 다음이고 뭐 전도사는 그 다음이고 뭐 목사 외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목사 갈고 싶으면 갈아버리니까 장로들은 혼자는 힘이 없지만 그 장로단 전체를 말빨이 좀 먹히는 장로가 있거든. 이제 그 사람한테는 목사가 살살 기거든. 그 사람 틀어지게 만들었다가는 다른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고 통보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기독교계는 그게 아주 당신 목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잖아 그게.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는 그런 장로단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내가 일으킨 교회다 이건 내 교회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무슨 예배당인가 거기 뭐 김사만인가 뭐 그 친구는 또 저희 아들한테 또 그것도 또 뭐 다 이렇게 주고 그런다더만.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도 소용없어 이제는. 참 재밌는 세상이야. 생명의 능력이 감퇴할수록 영적인 교만이 싹트고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것은 생명력이 감퇴한다는 털이 검은 털이 흰털 돼가느라고 누르스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감퇴된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세우시고 운행하는 인도 직분에 대항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언행으로 성령을 세방하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자기가 왕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로단회를 어쩔 수 없이 그 공회회라는 것을 형식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인양했다.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 중에서 그 장로들 말로 다 제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뽀뽀 할 수밖에 없구나 싶으면 그걸 이제 딱 이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아부하는 장로를
장로 인도자로 딱 이제 이렇게 세워버리지. 예. 세상 교회라는 것은 이래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지. 손자가 힘 있다고 할머니 구부러졌다 해가지고 다 머리카락이 다 흰머리카락이고 허리 잔뜩 구부러지고 힘 없다고 아무데나 미쳐버리고 그러면 그건 가정이 그게 무슨 놈의 가정이요 그게. 그건 권속관계가 아니지. 자 이제 4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다. 자, 이 말은 그에게서 순전한 신앙심과 순수함이 점점 소멸되면서 인도자의 영적 교만에 따른 종교적인 원의의식이 약물이에게 점점 더 세뇌돼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수가 적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하거든. 수가 많아지면 조직체라는 것은 강력한 그 권세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를 삼으려니까. 그러면 그걸 수년 동안 그걸 하다 보면 양무리들은 순한 양같이 그야말로 세뇌당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거기에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친다고 그래. 어떤 그런 주장 그런 것을 막 계속 세뇌시키는 설교를 하면 그 말 듣고 또 듣고 민쳐지거든 이게. 옥사가 하는 말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 것 보고 스스로 최면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말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체면에 딱 걸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육적 야망이 점점 더 실행되어 마침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능력은 없고 마귀의 교만성과 거역성인 죄악이 그를 주장하나 정작 자신은 나병에 걸렸다는 의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최면에 걸린 목사들이 다 내가 그러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 이 최면설이라는 건 자기 최면에 자기가 속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한다 생각하지, 내가 민대머리 되었고, 이게 내 턱수염 다 빠져버려가지고서 내가 도장병 걸렸고, 그런 생각은 성경 읽어도 이게 그런 의식이 없어. 자, 이제 5번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수염은 밀되 머리털은 이제 밀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33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던 마음에서 비롯되는 영적 교만과 스스로 위험을 갖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진단을 해보는 말씀인데, 수염을 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스스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라고 자처하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만한 부끄러움을 당하여 그의 헛된 권위의식이 공개적으로 큰 수치를 당한다. 그것은 수염이 잘렸다, 수염을 밀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수염을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교회의 지체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보니까 너무 보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다. 하늘을 푼 줄 모른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뭐 풍문으로라든지 직설적으로라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수염 잘린 사람이다 이게요. 강제로.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숨어주려면 이 수염을 그냥 강제로 잘라버리는 거거든. 본문에서 머리털을 그 다음에 미는 것은 자궁하며 교만한 생각을 제거하고 이제 새 머리털이 나와서 새 생명으로 새로 출발해라 라는 뜻인데, 그건 온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온몸의 모든 털을 눈썹이니 뭐니 전부 싹 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린다라는 말은 너 이제 회심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 시작해라 이 말이거든. 자, 그런데 그가 부정한 자라는 표시로 수염을 밀었으나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개망신 당하고 나서도 그 속에 굳어진 우월관념, 기득권 의식이 바꿔지지가 않는다. 예.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는 뜻은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위에 우두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막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러고 다 하는데 나를 이렇게 모멸을 주고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희는 다 저주받아서 막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여기 속에 꽉 틀어 박혀 있는 거야. 그럼 머리털을 안 밀으려고 그래. 지금 원래 상태가 좋다는 거지. 자기 그 상태가. 이런 경우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중에서도 나는 뭐 이런 걸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형제들이 그게 아니다, 이게 잘못이다라고 역력하게 지적을 해줘도 그걸 가지고 수치감을 느낄 뿐이지 생각을 바꾸려고 하네.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뛰쳐나와서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게 돼 있지. 그러면 새로 출발하겠다고 딱 모든 털을 싹 밀어버리고 검은 털이 새로 나와서 자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옛날에 하던 버러쟁이대로 나는 가르치는 자인데 이런 생각이 안 바꿔져. 지금은 가르칠 때가 아니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으면 숙일 때지. 상황이 그렇잖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준 영적 권위를 엘리사가 값없이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뒤로 가서 대가를 받은 게하시의 경우나 바나바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돈으로 사려다가 그 속내가 다 들통이 나서 교회 중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다. 생각을 안 바꾸지는 거예요. 머리털은 안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염을 강제로 잘렸는데 그러면 머리를 숙이고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소송시켜 주기를 기다려야지. 그런 자세가 딱 보이면 교회는 그걸 당장 높여줄 수가 있거든. 주님은 글을 크게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바꿔지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게 한번 뭔가 이렇게 딱 잊혀지면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완전하게 낮은 자세에서 새로 출발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부탁하는데 그 줌집회에 참여해서 이 음소거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안 돼요.